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과 상관없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그 끝부분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두 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를, 그 까닭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은 나머지들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를 받지 않은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가? 가나안 전쟁을 끝난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할례를 했었어도 되는데 굳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어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칼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적들과 전쟁할 때 쓰는 게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로 전쟁하지 말고 뭘 하라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할례를 받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표식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걸 원하지 자식이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그냥 노예처럼 머슴처럼 막 일하는 거
어느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일 많이 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신앙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후로는 어떤 일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바른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바른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은 1세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멸절시켰어요. 그 멸절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헤맬 때가 있어요. 막 신앙이 헤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정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정착하지 못합니까? 라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을 정착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헤매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광야를 헤매듯이 헤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또 상황을 보면은 상황에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자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저 오제가 선교사로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이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에 싹 창조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딱 빛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이 빛이 싫어요. 나는 첫째 날 창조되는 거 싫습니다. 나는 넷째 날 창조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빛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면 몸을 이렇게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몸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몸이 다 나아야 돼요. 근데 7일 동안 7일에서 10일 동안에 할례 받은 백성들이 몸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8절에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전쟁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 할례를 행해서 7일에서 열흘 동안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으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겠어요? 때는 이때 다 그냥 달려들어 공격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창세기 34장인가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한테 그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겜 추장이 와가지고서 요셉이 야곱에게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할례를 행하세요. 당신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겜 추장이 그 말 듣고 좋다 생각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3일째가 됐습니다. 3일째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진멸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족속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진멸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때가 언제냐면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얘기가 두려워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1절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니까 그 말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기면 이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전쟁할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을 갖고 전쟁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안 좋은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남자 성기에 이렇게 풋비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지금은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세례를 바뀌었어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개적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할례는 두 가지예요.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4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할례는 남자 성기, 육체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여기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일생 동안 그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습,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그 모습이 사라졌나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옆구리를 보라, 내 손을 보라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그 창에 찔린 거, 못 박힌 그런 자국이 있어요. 표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표시를 없애지 않았어요. 왜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 표시는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표죠, 증표. 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표시를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달 14일 저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지킨 날이 섣달 14일입니다. 똑같은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의 장자나 이스라엘의 장자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은 건너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건너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너가신 걸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월이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나안에서 유월절 지킴으로 이제 무엇이 건너가게 됐습니까? 광야 생활이 건너가게 된 거죠. 이제 완전한 자연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곳이 어디냐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굴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곳을 길갈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무엇이 떠나가게 했냐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 전에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 이제는 그 수치가 다 떠나간 겁니다. 그 떠나갔다. 다시 말하면 유월했다는 거죠. 건너갔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름을 길갈이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수치를 받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아마.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선민이 이런 이방 민족에 와서 노예로 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가 선민이냐? 막 조롱을 하고 수치를 줬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의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 우리에게 있는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치, 우리 가정의 수치, 나에게 있는 죄와 고통과 아픔과 이런 눈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이 지금은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합니까? 여기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유월절은 누가 지키냐면 할례를 받은 자만 지켜요. 아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할례를.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도 누가 지킵니까? 세례 받은 자가 성찬식을 참여하잖아요.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 지키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수치와 죄와 고통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길갈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수치 다 떠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 주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내리던 만나가 멈춰버렸습니다. 그쳤어요. 12절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걸 뭘 말합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물도 그 다음에 만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매를 맺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똑같이 베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막 기적 같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잔잔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물을 주던 그런 은혜를 주던 만나의 은혜를 주던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은혜를 주든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계절이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하늘이 막 천지개벽하고 막 무슨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아무런 것도 나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이렇게 천지개벽하고 뭘 보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 살아가는 모습, 나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났어? 뭐 잘생기고 가진 것도 많고 뭐 교회 가면 뭐 은혜도 넘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렇게 꽃이나 모든 자연물들 보세요. 다 똑같은 거 없습니다. 꽃들도 다 달라요. 열매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열매는 좋은 열매고 저 열매는 나쁜 열매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귀한 열매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주신 모습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나의 성격이나 나의 마음 상태나 나의 모든 외모나 환경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때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